2023년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3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고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교 여행 중에서는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한 3해 정도, 3년 정도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굉장히 눈여겨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을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제 에베소가 섬기던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여신이었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에 관계되는 조각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건가 하면 너무 당연하게 이 너희는 내가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신상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에 이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담이었을까요? 나는 지금 신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가족을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점점점 많은 사람에게 펼쳐져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 자기 일이 끊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이 끊길까, 자기의 수입이 끊길까 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고소하기는 했는데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인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이 여신이 너무나 위대한 여신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을 낮추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존심이 건드려진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신에 대한 자기의 자존심에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위대하다 이 에베소의 아데미여, 위대하다 에베소를 다스리는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외치면서 연극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이 바울과 일행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누명이고 억울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옆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몇 사람만 지금 이 연극장에 잡혀서 이 연극장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사람들 중에 태반은 지금 자기들이 왜 거기에 와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와 있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들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외치는 몇 사람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동조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나나 하면 이제 이 일을 결판을 낼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또는 법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총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아마 고소를 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고소를 할 거니까 그 고소하고 난 다음에 국정을 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해산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32절에서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킬까, 완전히 디그레이스 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거기에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죽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과 문화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왜 옳은지, 이것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길을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걸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자존심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hearsay, 무언가를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고 에베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실제로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할 만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상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너무나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것 속에서,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고 내가 이것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로마까지 보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의 사역이 아무리 잘 되고 있고 그곳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좋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에 걸려서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선동하면 그 선동을 그냥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향해서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뎌내보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의 삶, 이 두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비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삶에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요거 이야기를 들으면 요것이 옳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소동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나 하면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서 그렇지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냥 손대지 않아도 쭉쭉쭉쭉 번져가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런 전염병 같은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확장되는 그런 분명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선에서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다가가는 곳은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곳에는, 머물러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이 소동하게 됩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소동입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일이, 예전에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는 소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주님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주님을 내가 소망하고 내 주님을 알고 내 주님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든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와, 이게 진짜 되네. 아, 이것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동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비전을 분명히 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가서 제자 삼는 길에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거기에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이사,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체험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